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943페이지 잠언 28장 9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짧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기도와 말씀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파야, 나는 기도파야, 나는 말씀을 참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좋아하는데 나는 기도는 좀 약해, 이런 분들이 있고요. 나는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말씀은 들어도 모르겠고 나는 말씀은 좀 무지해, 하지만 기도는 나는 참 잘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말씀파, 나는 기도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어떻게 영어와 수학을 같이 잘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거지. 나는 말씀이 좋고 또 나는 기도가 좋고 서로 다 각자 이렇게 은사 배치하신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 귀를 돌린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듣는 거죠. 우리가 흔히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귀를 상대방의 얼굴 쪽에 대지요. 내 귀에다가 말해보라고. 한쪽 귀가 또 약한 분들은 잘 들리는 귀를 더 상대방 쪽으로 대면서 좀 이쪽 귀를 좀 들으려고 애쓰죠. 이 귀를 댄다는 건 뭐냐면 듣고 싶다는 거죠. 어서 말해달라. 내가 잘 알고 싶다. 내 의사 표시하는 게 귀를 상대방 쪽으로 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귀를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상대방 말할 때 오히려 안 들리는 쪽으로 자꾸 귀를 돌린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죠.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실상 싫어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은근히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은근히 싫어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은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런 엇박자 모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설교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는 것이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입을 통해서 막 구약의 역사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안 듣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자꾸 차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큐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관이 뭐냐면 큐티하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 큐티하는 거를 안 하고 못하고 게을리하면 하나님 말씀 의도적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 안 듣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하면 좋겠다 해서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죠.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일상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무난히 읽으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해마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시죠. 성경을 꾸준히 안 보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관 하나가 막힌 것입니다. 몸에 혈관이 하나 막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콸콸콸콸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 통독의 관이 막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듣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통로 하나가 또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몇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다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잠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라고 내 할 일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라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고 관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들은 매우 소중하게 중간에 뭐가 끼지 않도록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이것들은 매우 저희가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들이 계속 막히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관을 일부러 헝겊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에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앞을 봉해버리는 것과도 똑같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우리에게 일정하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안 듣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매우 보편적이고 현대교회 안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태도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은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성경 통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 몇 주째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한테 말할 때도요. 듣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말하고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영적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매번 말씀의 은혜를 또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한번 빈약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말씀이 빈약한데 계속 빈약합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순종하지 않더라. 내가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더니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않더라. 제자훈련도요. 제자훈련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됩니다. 항상 뭐든지 글씨를 쓰는 것이나 모든 것이 처음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말씀을 배웠는지 신앙생활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가운데 쌓여왔다는 걸 저희는 무서운 마음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빨리빨리 이 문제를 오늘부터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넘어가고 내일 또 넘어가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인생의 50, 60, 70까지도 더 갈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7, 80이 돼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범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신자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순종함이 오랜 습관으로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리얼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아무리 말해도 말 몇 마디 해보고 몇 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면 그 믿음이 탄로가 나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칼날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무슨 설교하셔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큐티할 때도 내가 어제 누구랑 싸웠고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렵고 내가 지금 뭐가 힘든데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펴게 되면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취향이 어떻든지 큐티하기 전에 무슨 말씀도 나는 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이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아이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아, 오늘 예배는 괜히 왔다. 오늘 공쳤다. 이거는 범죄한 본성의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 제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지만 이런 답을 주셨는데 오늘에 주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다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마음껏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깊이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때 듣던 마이동풍이라는 말을 좀 아십니까? 마이동풍은 말 귀에 봄바람이 스쳐간다는 것이죠. 지금 말 귀에 그냥 봄바람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백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중국 시인이 자기의 작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이동풍의 세상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행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 귓가에 말씀이 잠기고 들어오고 우리 심령까지 녹아들어야 될 텐데 우리 귓가를 계속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반응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귓가를 늘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그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놀라거나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기뻐할 줄 모르는 세상, 우리가 오늘 말씀과 무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엉뚱한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야구할 때요, 포수가 일루 공을 던지라고 했는데 투수가 이쪽으로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 따른다는 말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기는 싫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무리 설교하면 뭐할까? 성도들이 안 따라온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경고한다 해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건 다 피곤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도 다 부족합니다. 시간도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부분부터 먼저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신자인가? 나는 과연 불신자인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두 나라가 있는데 가운데 경계선에서 매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나는 공산주의가 좋은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가 매일 왔다 갔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어느 쪽이 좋으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격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시켜봐도요. 빨리빨리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민하지 않고 빨리빨리 일단 순종하고 보면서 나중에 힘들었구나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힘들다 안 힘들다 막 재다가 뒤늦게 졸업 앞두고 순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단순한 게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혼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지켜오는 것이죠. 제가 신방하거나 대화하면 알 수 있는 거는요. 성도들 중에 의외로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 놓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서 해야 되는 많은 명령들 앞에서는 매일 고민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지 천국 가는 것일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인가?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불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만큼 인생은 더 돌아가고 험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가나안 신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안은 다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희를 선택해라. 신앙생활은 선택이죠. 너희가 선택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청종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서고 꼼짝 못하고 뛰어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신자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우유부단한 신앙생활, 우유부단할수록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의 뜻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헛된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역겨워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도 귀를 막아버리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가증하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할 것이다인데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문제는 이런 사람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안 듣겠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안 좋은데도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막 금식기도 작정기도 많은 기도를 해요. 남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한다. 응답 다 받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가짐되게 보신다. 그의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건 절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격다짐식의 기도라고 하죠.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열심히 하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막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걸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소홀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증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는데요. 오늘 같은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딴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피곤한 몸을 입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는 없는 거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너무 속상하죠.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도 큐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어려우니까 이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난 이것이 소원이니까 이거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벽 기도의 설교 더 줄이면 안 됩니까? 토요일 전 새벽 예배 5분만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냥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금요 기도의 설교 한 5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몇십 분 설교가 이렇게 깁니까? 하지만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 앞에 놓고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도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무턱대고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죠. 내 생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회 전에는 일부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권세와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하나님 보시면서 오늘 너는 무슨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귀를 막 기울여서 주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라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방향을 먼저 잡고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막 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뛰죠.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자기 의와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막 뛰어가죠. 뛰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어요. 온갖 상처와 아픔 다 남기고 막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 중요하다. 이 방향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하면 하나님 방향을 딱 정해주시니까 뭐 북이 몇 도 하나님 딱 각도 정해주셔서 위치로 뛰어가면 될 것인데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엉뚱한 걸 기도하고 괜히 속상해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냥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생활에서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사실 모세는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라니까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큐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근거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근거 있는 기도. 계약서에 몇 조 몇 항, 헌법에 몇 조 몇 항, 하나님 근거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원에 갈 때도 꼭 성경책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뭔가 큐티나 통독이나 설교 노트나 뭔가 말씀 붙잡고 심령을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기도에 몰입하셔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도 생활, 우리 모든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풍성한 만큼 이걸 다 기도하게 될 때에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기도에 불이 붙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볼 때 너는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 내 기도는 다 응답하겠다. 내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일인지를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은데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착각과 오해를 저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했던 것들, 내 감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부르짖었던 것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간구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오늘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